이 좌우에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5월 8일 어버이날이면서 동시에 교회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날에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부모님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해석은 자유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영육간에 갑절의 그런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이곳에 모든 분들 한번 손을 들어서요, 5초 동안에 정말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다 담아서 생존에 계신 부모님들,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또 세상을 떠나셔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김일성 박수 말고 믿음의 박수로 5초 동안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생을 마쳤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또 뭐죠? 기력이 사라지지 않았다, 쇠하여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 아니잖아요. 김영석 교수가 몇 세를 살아보니 100세를 살아보니 그런 책을 썼는데, 우리 오늘 모든 존경하는 부모님들, 김영석 교수보다 더 장수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생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는 하지만 광야 시리즈의 좀 일환으로서 신명기서 3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설교자의 마음속에 한 주간 좀 늘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그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자체하고라도 새털같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왜 하필 어버이 주일에 죽어 장사되어지는 모세의 임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혹시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여러 날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한 번은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고,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죽음 자체가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었어요. 사명을 다한 죽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이기도 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 가득 차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조차도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모세의 임종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져 있다. 특별히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와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거기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원문대로 얘기하면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 따라서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한 거룩한 입맞춤의 죽음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I don't know,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한 입맞춤에 의한 죽음이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의 입맞춤으로 여호와의 입에 의해서 생을 마쳤다.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스라엘 사회 속에 하나의 관용어가 되어졌는데, 한 입맞춤에 의한 죽음이 관용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늙은 나이에도 갑작스럽고도 고통이 없이 생을 마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입맞춤에 의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죽음이었어요. 또 6절 말씀에 보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원문에는 와이크보 오토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받아십시다. 그가 그를 묻었다. 주어가 조금 모호하기는 하지만 저는 믿기는 앞에 있는 그는 누구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임종과 그 벳보울의 어느 골짜기 정확한 지점은 알 수가 없지만, 그 모세를 마지막 매장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까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200만 명 넘는 그 광야의 제2세대들 가운데 그 대지도자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했는데,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임종을 했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모세의 무덤이 성지가 되지 않도록, 만약에 모세의 무덤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어떤 역사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 모세가 죽은 지 한 열흘이나 보름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마 지파별로 순례단을 꾸려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무덤을 향해서 순례하고 순례하는 그런 행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틱한 위대한 지도자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 교회는, 광야 에클레시아는, 이 지상의 모든 광야는 카리스마틱한 인간이 이끌어가는 교회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신 줄 여러분 진실로 믿습니까?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분의 말씀과 믿음 중심의 공동체지, 어떤 카리스마틱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위대한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을 그럼에도 다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진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어버이, 이스라엘의 한 부모를 선정하라면 누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인가? 모세만한 이스라엘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정말 골골하다가 세상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는데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는데,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모세는 거의 늙지 않았어요. 그리고 힘이 막 절정했어요. 그 느보산에도 혼자 올라갈 수 있고, 그가 죽기 직전에 그 가나안의 왕들인 시온과 옥에 대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불태우고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이 땅에 부모들이 가야 할 부모의 운명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허리가 부러지도록, 몸이 상하도록,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뭘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주고 또 쏟아부어주고,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는 끝이 없고, 시집가도 끝이 없고, 장가가도 끝이 없고, 계속해서 쏟아부어주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했던 모세의 마지막 인간적인 하나님의 주신 결말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매불망 그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부귀 복명을 누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당신 수고했으니까 당신 그렇게 영광을 받으라. 그게 모세의 마지막 결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야속하리만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게 인간 모세에게 주어진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가 이 땅에서 다 쏟아붓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부모의 운명적인 결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영화입니까? 어떤 그런 어떤 벼슬입니까? 어떤 부귀 공명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는요, 그저 아낌없이 주고 다 희생하고 불태우고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때가 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운명이었고, 그게 오늘 부모의 운명이,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어요. 여러분, 신명기 성경 말씀을 모세 중심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여러분, 우리가 야속하다 그런 말 하죠. 진짜 야속하리만치 계속 하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그런 말씀은 굉장히 상처가 되고 마음이 가슴 아픈 말인데, 심지어 그 말씀을 하나님이 4번이나 걸쳐가지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너는 가나안 땅에 뭐 한다?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스라엘 200만 명 가운데 진짜 가나안 땅에 딱 한 사람 들어가야 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너 못 간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3장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3장 말씀에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요단 건너지 못한다는 거 뭡니까?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2장 여러분 말씀에 보시면 너는 그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러분 본문 성경 34장 말씀에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요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생을 오로지 한 가지 최종적인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매몰차게, 그것도 야속하려 할 정도로 모세에게 한 번도 아니고 4번에 걸쳐서 너 못 들어간다, 요단강 못 건너간다. 모세가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요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눈물 뿌리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명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건너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요단강 건너가고 싶은 요단 저쪽에 있는 굿랜드, 아름다운 땅, 하나님 아름다운 파인 힐, 그 아름다운 언덕에, 그 나라의 그 땅에 내가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봐. 뭐라고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미 뭐다? 충분하다. 이미 충분하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너는 이미 정상에 서 있다. 너는 이미 받을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제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가시만 제하면 내가 뭐든지 할 것 같은데 세 차례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 저 파인 힐에 내가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정말 그 땅을 내가 밟아보면 안 좋겠습니까? 그만 족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끝에 두 번 다시 그런 얘기를 꺼내지 마라. 야, 우리 하나님이요, 때로는 매몰차입니다. 어떨 때는요.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러면 참 좋겠는데 두 번 다시 기도하지 마.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그 머리반 물가의 사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씀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서요 다시 고민하고, 이 부분에서 다시 주저하고, 이게 진짜 모세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진짜 물리적인 그 땅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최종적인 소망이었을까? 그 가나안 땅에, 그 물리적인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집을 짓고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과연 모세가 원하는 진짜 그의 소망이었을까? 목사의 마음에, 설교의 마음에 이게 저도 막, 이 뭔 의미가 있을까? 저도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봤는데, 유명한 성경 해석가 레이몬드 브라운의 BTS, BST 주석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주석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요 전 생애에 걸쳐서 자기 만족을 위한 자연스러운 열망을 넘어서는, 여기 자연스러운 열망이 뭐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갓난 신고를 겪으면서 영고성세를 함께 했던 모세가 들어가야 할 자연스러운 열망, 그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욕망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레이몬드 브라운은 그렇게 주석을 한 거야. 그런 자연스러운 열망을 넘어서는 더 거룩한 비전을 그 모세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다. 이게 뭘까? 저 그 생각을 잘 못 해봤거든. 그러면서 그 모세가 가졌던 그 심오한 갈망이라는 거 아닌 것이 뭐냐? 하나님께 뭐하고? 순종하고. 그 근거가 뭐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거 모세가 기도거든. 두 번째, 그분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내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이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처절한 중보의 기도 속에 진짜 모세가 가졌던 거룩한 그의 심령, 물리적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원했지만 그거를 능가하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가졌던 정말 그의 생애 속에서 그의 생애 동기 유발하고 그의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몰아갔던 그 진정한 것이 궁극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이냐? 아니야. 레이몬드 브라운은 그럼 어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32장에서 이스라엘이 뭐 했느냐 하면 그 무서운 어디예요? 정말 그곳에서 뭐 했어요? 그 엄청난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이잖아요. 최대의 배도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언약을 끊어줬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보적인 역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세가 눈물 뿌리면서 여러분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기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는데 그중에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진짜 입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야. 첫 번째, 받아십시다.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 이게 뭡니까? 주님의 길에 순종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두 번째, 그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주님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Knowledge of God, 신지식이에요. 여러분, 모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에서 대면에서 대화하고 대면에서 아시던 자인데 모세만큼 더 깊은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제였는 줄 아시죠?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미 육체의 모세 얼굴에 이 글로리파이 영화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얼굴에 막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수건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깊어졌던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진짜 그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진실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이게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받아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을 뭐 하시는 거?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하나 더 붙일 것이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부모거든.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끊없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저 자식들. 목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자식들, 공부하는 저런 것들, 저 어린 손녀들, 저거 누가 책임질 거냐? 그거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하나 더 붙인다면 내가 가나안 땅에 너 아니야. 이스라엘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 주님이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안미로 삼으시고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대대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나는 족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부모의 심령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모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부여잡으면서 모세의 심령 속에 그의 생애를 불지르는 진정한 내적인 동기, 그의 삶의 인생을 질타하는 그런 작동의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정말 마지막에 내가 그 땅에 가서 내가 좀 마지막 그 땅 보기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우리 자식들 성공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보기 공명 누리는 거 내가 그거 한번 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 인생의 진짜 내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더 충분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내가 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의 간 길, 모세의 이 거룩한 내적인 동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내적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모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원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것인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면 내 자식들 내가 투자하고 내가 애썼던 거, 내가 내 눈에 내 생애에 그거 내가 소득을 못 봤으면 그게 내 인생의 실패인가? 그게 실패인가? 오늘 이 성경이 답을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야. 모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거나 하나님께서 저주한 인생이거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버리셨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버리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저도 처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를 크게 격려하셨는데, 첫 번째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 받아합시다. 모세는 그 땅을 뭐 했다? 보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격려가 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4번에 걸쳐가지고 모세에게 무슨 말씀했어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만 강조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게 막 돌출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믿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는 말씀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숫자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본다 였어요.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신다 할 정도로 강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아까 신명기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그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땅을 바라고 바라보라.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네가 주는 땅 맞은편에서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네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민수기 27장에 보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네가 본 후에는 보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라, 이러면 딱 맞는데, 보는데 보고 난 다음에는 아론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밖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약속의 땅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 할 조상의 길로 돌아가리라. 뭐가 아구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보면 좋은데 봤습니다. 그러면 보고 들어가지도 못할 땅, 보고는 조상 얘기로 돌아가는데,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요? 네가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한번 네가 그래도 보기는 해라. 그래라도 네 소원이라도 한번 풀어줄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냐?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모세가 힐끗 쳐다봤던 그런 말씀이냐? 여러분,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어려운 설명인데 한번 설명을 조금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이 관습은,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백성들의 율법의 원리, 땅의 소유권과 율법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중요한 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법적인 의미예요.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행위예요. 이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중요한 원리로 자꾸 중요하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설명을 하시라요. 여러분,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창세기 13장 말씀에 13절, 여러분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히 주리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한 평이라도 모세 앞으로 등기된 거 있었습니까? 모세 앞에 그때 등기된 거, 아브라함 앞에 등기된 거 없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은 400을 달아주고 달았을 때 그때가 처음 가나안 땅에 자신의 소유와 명기된 땅을 가지게 된 최초의 시초였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 뭐죠? 그것은 여러분 그 땅은 그때 아무 소유권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 하면 이것은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공식적인 양도의 과정인데, 한때 한국 교회에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영혼과 범사와 강건이라 하면서 막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참 존경할 만하죠. 그분이 이 부분을 설교를 여러 차례 했어요. 아브라함이 다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보면 자꾸 바라봐야 된대요. 바라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심상이 생기고요. 그 심상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네 소원 대로 주신다. 그럴듯한 설명 같지만 그 성경은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바라보고 심상을 생기고 그것이 네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하나님께 소원이 돼서 그 너에게 주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넓은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등기상 자기의 소유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소유하는 특권을 부여받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개념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봤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받아십시다.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지만 그 땅은 이미 그의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고 법적인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느보산에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저 여리고 맞은편 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라봤습니다. 홀 리전 전 영역을 다 본 거예요. 보십시오.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다는 저 북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서해는 지중해까지를 얘기합니다. 유다의 온 땅과 네겝은 뭐죠? 남방,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제일 남쪽을 네겝 남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 중간 지역인 골짜기 소알까지를 하나님께서 보이고 보이셨어요. 다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이셨는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그 너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날씨 맑은 날 이래 봐도요 보이기는 일부 보인다 갑디다. 그렇지만요 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명목적으로 그냥 보이셨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산 위에서 모세에게요 저 네겝에서 저 단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체를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미스테리죠. 요즘 뭡니까? 하늘에 공중에 올라가서 보는 거 촬영하는 거 뭐죠? 드론 촬영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으면 안 보이지만 요즘 막 드론 촬영하면 막 전체가 막 보이잖아요. 인공위성에서 막 보면 막 여러분 지구 막 사진을 막 찍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모세를 하여금 공중에 들으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미스테리한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저 단에서부터 저 네겝까지 홀리전 전 지역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봤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의 개인적인 지금 등기, 네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것이 너의 개인적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아도 already 이미 그것은 너의 것이다 라는 굉장히 율법의 법적인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깊은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 이렇게 4절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썩지 않고, 아멘,
땅의 것은 반대로 뭐예요? 썩어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그 유업은 너희를 위하여 땅에 간직하신 것이라? 뭐죠? 아니야.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격려하셨는데 본 것뿐만 아니라 둘째는 받아봅시다. 그 약속을 들었어요. 우리는 보는 것만 해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어쩌면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상기하시면서 어쩌면 좀 본 것으로 불안해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때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5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들려주심으로 모세의 심령 속에 확신과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 면에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봄으로 격려를 받았고, 하나는 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격려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받아십시다. 이 땅에 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가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받을 날이 왔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때부터 수십 세기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 온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어느 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서셨어요? 모세와 그 다음에 뭐죠?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함께 영광 가운데 서셨다. 자, 그날 변화산에서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서셨는데, 그 변화산에서 그때 모세와 예수님 무슨 대화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말씀 3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뭐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아주 독특한 말이죠. 그날 모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때 대화의 내용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얘기했던 게,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뭐냐면 엑소더스입니다. 이게 영어로 그대로 같습니다.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꼭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날 모세가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가 하면, 장차 예수께서 이루실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하면 누굽니까? 출애굽의 진짜 영웅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엑소더스의 제일 영웅이 여러분 모세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진정한 출애굽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야. 모세가 했던 출애굽은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물리적인 출애굽이요, 역사적인 출애굽이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이지만
그 진정한 출애굽의 참 주인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출애굽의 진정한 성취자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과 그 사탄의 손아귀에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별세를 통해서, 그분의 참된 엑소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서 있었느냐?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모세가 누구냐?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냐? 진짜 출애굽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현재 이 물리적인 거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것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원리, 그러면서 말씀을 두 번째 정리하고 마칠게요. 받아십시다. 지금부터는 말씀의 인도를. 왜 모세가 죽었습니까? 모세는 죽어야 돼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 밖에서 죽었습니까?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의 죽음과 이스라엘 토라 율법의 종료가 여러분 신명기 34장으로 끝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카리스마틱한 지도자가 이끌어가야 될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뭐가 이끌어가느냐?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의 토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모세는 말씀 가르쳐주고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모세가 가르쳐주시는 그 토라와 율법에 대한 적용과 해석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뭐가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모세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모든 거 빚져가면서 다 했던 거, 여러분에게 돌아온 것은 때로는 쓰라림이요, 때로는 섭섭함이요, 때로는 눈물이었지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냐? 천만에! 우리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지 못하지만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유업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은 이미 우리의 것으로 확보됐지만 아직 우리 값으로 역할하지 못하지만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믿음으로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든든히 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